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차별에 대한 내용들이 참 길게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차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야고보서 전체가 야고보서 전체에 비해서 이 양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다룰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차별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보지 않았습니다. 차별하는 행동 하나만 그만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어떻게든 틀어막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괜찮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과 접근 방식은 야고보 사도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이 차별의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차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이 차별이라는 행동 밑면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차별이라는 행동을 야기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요, 이 차별의 문제가 우리 신앙 전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율법 전체와 이 차별이라는 행동 하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차별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 논쟁할 거리도 많고 설명해야 되는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은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이라는 게 당연히 잘못된 거긴 하지만 우리 신앙 전체를 위협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차별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거는 차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의 문제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이 차별이라는 하나의 행동이 우리 신앙 전체를 갉아먹는 원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8절하고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요지가 뭡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거랍니다. 근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율법의 총합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본문의 논리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경중을 따져서 물어본 거예요. 살인이 더 심각한 겁니까? 간음이 더 심각한 겁니까? 우상숭배가 더 심각한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보는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은 이걸 행온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한 600가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든 어쨌든 간에 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율법 중에 뭐가 중요한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율법을 범하든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기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어기는 것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어기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기는 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어기는 거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게 예수님의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차별을 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율법 전체를 총합한 바로 그 말씀을 어긴 거랍니다. 차별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차별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사랑으로 총합되는 우리 신앙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별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 신앙 전체에 위협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이 하나의 행동을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요, 차별이라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행동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신분사회는 아니잖아요.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인이 있고 천민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민주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별은요, 수많은 형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대하는 말 속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고급 스킬 속에서도 상대방을 멸시하는 태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안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하다고 사람을 구분하는 태도 안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무자비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거기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데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데서도 이 차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사회학회 기관지인 한국사회학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서석재 씨가 쓴 중산층 대형 교회론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보면요, 진짜 재밌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선택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교회의 유명도나 신도들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를 선택할 때 대부분 목회자의 설교를 보고 교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교단이 어딘지, 또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집과의 거리는 얼마큼인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는 다르더랍니다. 대형 교회 다니는 상당수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수준 높은 식자층과 중산층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했다고 대답했답니다. 그 교회 신자가 되면 자기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교회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습니다. 비교적 편하게 다니면서 이 정도 교회는 다녀야 체면이 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잘 파악한 교회는 소위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겠죠.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는 신분상승의 환상을 좀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식으로,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차별이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게 은밀하든 노골적이든,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차별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일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의 논지에 따르면 차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면 차별은 사랑으로 총합되는 기독교 신앙 전체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야고보 사도는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요, 기독교 신앙 전체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너무 좀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속받았잖아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엄격한 표현들이 좀 나와요.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차별하면 9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의 정죄를 받는답니다. 10절하고 11절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범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할까? 또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다시 옥죄는 것 같을까? 이 차별의 문제로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본문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좀 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숨겨놓았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이요?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이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최고의 법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왕의 법입니다. 또는 왕국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좀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서 읽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왕의 법 혹은 왕국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안 느껴질 수 있는데요,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법이 아니라 왕의 법 혹은 왕국의 법이라고 고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좀 느낌이 다릅니다. 율법을 가리켜서요, 야고보는 그냥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표현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의 법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랍니다. 이 하나의 표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율법은 왕이 주신 법입니다. 왕국에 사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은 아닙니다. 이미 왕국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이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시민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시민들은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죠. 헌법이든 뭐든 우리나라 시민들은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나라 시민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왕의 법이라는 건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왕의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키는 법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왕국에 들어갈 가능성 사실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 한 자도 순종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아드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그 아드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왕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사건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절에 담긴 감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기적적인 이민자들입니다. 이 이민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즉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다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나라로 이주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왕국의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왕의 사랑을 나타내고 왕국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누차 강조되었던 이야기인데요, 몇 구절만 찾아봐도 너무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죠. 이스라엘 자체에 사랑의 이유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사랑하셨습니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이 나라를 왜 사랑하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대요. 이게 사랑의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최고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너가 예뻐서, 잘나서, 멋있어서, 강해서, 말 잘 들어서 사랑했어, 이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한 거야. 가끔요,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내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좋아? 절 놀리려고 하는 말이 분명한데 어쨌든 답을 해야 되죠. 남자의 인생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시크하게 늘 대답합니다. 좋으니까 좋지 뭐, 이유가 어딨어. 이게 저로서는 좀 최선의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여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이 대답에.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녀가 왜 좋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니까, 용돈을 다달이 보내주니까, 잘생겼으니까, 뭐 지 아빠를 안 닮았으니까, 뭐 요런 식으로 대답하면 아니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식이니까. 이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답입니다. 너니까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에 대한 무한한 긍정만 있어요. 너니까 좋아. 이게 하나님의 대답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한 거야. 우리가 내세운 조건에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사랑이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랑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는 왕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보면 11절 보면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즉,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율법은 이 맥락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받으려면 율법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내 말 잘 들으면, 순종 잘하면 사랑해 줄게,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니까 너 사랑한 거야. 그러니 왕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랑받는 자답게 이제는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사랑받는 자답게 이제 살아야지.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 방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를 나타내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순종은, 율법은 이 맥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제나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왕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왕국 시민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라는 고백을 들은 사람이니까. 이러한 차원에서요, 차별이라는 것은 왕국 시민이 지켜야 되는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차별은 왕의 사랑받은 자들이 나타내야 될 품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차별 그까짓 것 심각한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비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양호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왕국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왕이 베풀어 준 사랑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의 결론으로 와서는 안 되는 게 차별입니다. 그 결론으로 와야 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 질서를 이루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러니까 하늘 왕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면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멋진지를 세상에 선전하는 곳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종말에 임할 그 모습이 있죠. 만유를 통일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요구받는 게 무엇입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왕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왕의 법이 통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왕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차별이라니. 왕의 법은 무시당하는 거고 왕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퇴색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요 그렇게 심각하게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뭐 차별의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요하게 파고들면 결국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왕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미움이든 경쟁이든 질시든 뭐든 간에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랑.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를 진짜 숨막히게 하는 구절이거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의 법과는 조금 다르죠. 자, 세상의 법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진 않거든요. 어떤 것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으면 그 사람은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전체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그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지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왕의 법은 좀 셈법이 다릅니다. 다른 거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안 지킨 것이라고 간주하겠대요. 이게 좀 억울한 판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좀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이유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뭡니까? 단지 율법 조항 하나하나 잘 지키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 그쵸?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분이 살인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든 살인이든 그 밖에 어떤 죄를 범하든 그것은 율법을 주신 바로 그분을 향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왕의 법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요 단지 법조항 하나 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 어겼으면 그거 하나 어긴 거 붙잡고 우리가 회개할 때가 많잖아요. 실체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법조항과 관련된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은 단지 그 법 하나를 범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분의 사랑을 배반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우리의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 단 하나의 율법을 범해도 우리 왕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깨진 거예요. 하나만 범해도 우리의 왕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망가진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건조한 법조항 하나하나 이게 대가면서 지키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그분 앞에
온전해지기를 요구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깨지지 않는 마음으로, 빈틈없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읽어드렸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에 나눠짐이 없습니다. 목숨에 분할 사용이 없습니다. 의지의 갈등이 없습니다. 마음도 목숨도 뜻도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완벽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단 한순간의 균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단지 조항 하나하나 지켜서 자기 옳음과 의로움을 축적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서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숨막히는 요구죠,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 단 한순간도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근데요, 이 목표는요, 한 번도 타협된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책잡아서 어떻게든 벌 주시기 위한 어떤 이상심리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이들 율법만 나오면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담긴 주님의 의도는 너무 분명해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이면에는 결국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주님의 집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죽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왕국에서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어도 버리지 않으니까 붙잡아 놓고 고치겠다는 겁니다. 품에 안고 기어코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평생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 놓고 완벽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담긴 주님의 포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왕국 백성들은요, 그러한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의 균열도 없는 온전함, 이리저리 해체되고 찢겨진 상태가 아니라 완벽하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태와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주님의 기준이 이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 중3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기말고사를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좀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아내가 물어봤어요. 선유라, 첫째 아이 이름이거든요. 선유라, 너 라이벌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평소에 같이 축구도 하고 이렇게 뭐 같이 게임방도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뭐 그만한 애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물어본 이유는 그 아이들이 뭐 그렇게 성적이 막 다 좋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도 니네들끼리는 뭐 경쟁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저희 아들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재가 누구냐면 저에게 원로 장로님이 아니라 영재는 2024년도 동산중학교 2학년 전교 1등입니다. 전교 1등이 자기 라이벌이래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듣고 빵 터졌고 저는 사실은 막 웃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진담으로 하는 얘기인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가 좀 분간이 안 됐어요. 근데 진담이었습니다. 진짜 영재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교 1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도 자기 라이벌은 영재래요.
우린 칭찬해줬죠.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는 실제로 못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자,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까? 70점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100점을 향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거 나오면 틀려야지 뭐 그러고 넘어가면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고 나 100점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거든요. 주님은 100점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를 어기면 100점이 아니야. 하나를 어기면 온전함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온전함을 원하고 100점을 원하고 있어. 그게 주님의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신앙에 고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달픔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60점? 그래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라고 타협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고달프지 않았을걸요? 하나님이 100점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고달픈 겁니다.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율법을 빈번히 묵상함으로써 경성되어 순종에 이르고 그 가운데서 강하여지며 범법하도록 미끄러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은 자기를 압박하여야만 한다. 율법은 마치 게으르고 무기력한 당나귀를 자극하고 재촉하여 일을 하도록 다그치는 육체의 채찍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육체의 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를 빈둥거리지 못하게끔 부단히 찌르는 가시로서 존재한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쿡쿡 찌르고 계십니다. 율법으로 그 100점을 향해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상에서 왕의 율법을 붙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은 기준으로 왕의 율법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로서 품위를 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고 우리의 사명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도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